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희롱당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손을 씻은 빌라도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나는 책임없다라고 손을 씻었지만은 사실은 그는 너무나도 정말로 행정관 또한 총독답지 못한 행동으로 정의를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그들은 그들은 용납해가며 불의로 승리한 것처럼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들의 불의를 그토록 자랑시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자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는가? 상당한 책임이 크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분명히 다 심판받을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죄의 책임을 그들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희롱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신분 비하, 신분 성귀라고 말하는데 앞에 나온 신분 성귀란 한자가 틀렸습니다. 제가 수정한다는 수정 못했는데 오를 성자 귀할 귀자, 우리가 문우기화 할 때 그때 기자, 귀할 기자를 써야 되는데 한문 용어는 따라 쓰지 마시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를 성자 귀할 기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신분 비하가 있고 신분 성기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분 비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오시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율법 아래 살아가시고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락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신분이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분 성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후에 주님께 이제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를 성자, 올라간다는, 신분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실제적인 사건이 부활이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무덤 문을 열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거기에서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일단은 세상에 오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신분 비하의 모습이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비하의 단계 가운데 처참한 희롱당하는 그런 이 고난의 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 비하의 단계 속에 주어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하되었다가 나중에는 성귀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보자 할 사람 겁낼 거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때는 겁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나중에 보자 할 사람 겁낼 거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자 이 말씀은 정말로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찾고야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이 희롱당하고 낮아지고 희롱당하고 온갖 욕설, 온갖 모욕을 당하지만은 주님은 성기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소망케 해주십니다. 희롱당하는 왕이란 지하에 주시는 말씀 생각해 볼 때 문제는 가시관을 쓴 왕을 상고해 봅니다. 28절 이하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빌라도가 나는 책임 없다 라고 너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넘김받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왕놀이를 합니다. 왕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본장에 가는데 네가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라고 하며 가시로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왕은 붉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홍포를 입으라라고 하며 붉은 색깔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왕은 뭔가 들고 있어야 되죠. 지붕이, 홀이라 그래죠. 지붕 있죠. 왕을 표시하는 그런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대를 오른손에 지우면서 네가 왕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온갖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네가 왕이다 라고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며 절하는 것처럼 제쇼처, 몸동작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희롱하기 위한 행동들을 여러가지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을 봅니다. 잔인한 행동이죠. 사람을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그런 모습이고 완전히 사람을 감정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뺨을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왕이다 하면서도 온갖 여러가지 왕 앞에 그 왕이라 하면서도 왕을 업신여기고 왕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러한 행동들을 해가는 그런 모습, 희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하며 왕이 뭐 이래 라고 하며 온갖 여러가지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멸시천대하는 그런 모습. 너가 구세주냐? 너가 한번 여기서 벗어나봐라. 여기서 네가 자유해봐라.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아주 못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며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며 온갖 여러 가지로 입방아지를 하고 주님을 향하여 말뿐만 아니라 행동들, 이런 제스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일들이 잔인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사형 선고받고 사형받아야 될 이런 순간에 있을 때 지금 오늘날 거치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인권 유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죽을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동정이라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한치의 사람들에게 동정도 연민도 받을 길 없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과 희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모습은 늘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 권세자들의 행포 또 이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것이 악인 줄도 모르고 정말로 그것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정말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생각해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칼을 빼앗겨가지고 그 칼이 자기 몸에 찔리는 걸 그런 영화들 그런 우리 것들을 봤죠. 자기가 들고 온 칼을 자기가 자기한테 찔려 결국은 칼로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가 도리어 해치도 못하고 칼 뺏겨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찔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정말로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고 이미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법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고 무법천자가 되어버렸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정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다. 예수님을 향해 누가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정의롭게 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군병들의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야단치거나 말려줄 자도 아무도 없었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찮은 그런 군병들에게 희롱당하는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쩌면 법 없는 자들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하면서
무법사회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이용당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 그래서 멸시천대 조롱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차피 그 고난을 당하실 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법적인 모습으로 법 없는 자들로 인하여서 행하였다. 결국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사회법에도 어긋나는 일로 그들은 일을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법 없이 행했다. 법을 무시해버리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법과 땅의 법도 다 어겨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도리어 무법한 권세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정말로 정의와 진리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하니까 어쩌면 법이라는 것도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준법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가지고 행포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도리어 진리와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제약된 세상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은 그를 이렇게 희롱하는 그 하찮은 군병들의 죄까지라도 담당하신 주님의 고난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직접 찌른 자들도 주님을 직접 해코지한 자들도 그들의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 담당하실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들의 죄까지라도 바로 이런 세상의 이런 죄악들을 주님은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고난당하는 신분 비하여 그런 여정 가운데 희롱당하는 것도 어쩌면 정해진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 온갖 세상의 사람들 하늘의 법 땅의 법까지 다 어겨버리고 무법천재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대속함을 받아 그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온갖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왕으로서 희롱당하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왕관을 쓴 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쩌면 왕관을 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왕관이죠. 신분성기의 왕의 모습을 우리 이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하나의 과정입니다. 저런 것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다라면 우리도 진리와 정의를 지키려다가 교회를 지키려다가 이런 희롱당하는 처지에 놓을 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고난 당하셨다라면 우리도 그런 고난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그들이 어떤 희롱을 당하든지 어떤 장난을 하든지 그저 자기의 몸을 다 맡겨두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저들이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다 맡겨주셨습니다. 침묵하시며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때리면 맞아주고 침 뱉으면 침이 튕기고 온갖 욕설과 온갖 감정을 뒷끓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장난대로 행동대로 다 당해 주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혹여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할 말도 많고 그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라고 막 감정이 폭발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주님도 이런 희롱을 당하셨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보며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삶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나는 싫어하면서 감정 대 감정으로 대한다면은 결국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낙오자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감정을 감정대로 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 때문에서라도 참는다 그런 자세 속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침묵하고 그들이 어떻게 장난을 하든지 어떻게 나를 놀이개로 사용하든지 기꺼이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뎌갈 수 있는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왕관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구속을 위하여 주님은 고난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은 고난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없이 우리가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당하셔야만 했죠. 주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리고 재림을 위하여 주님은 성천하셔야만 했습니다. 땅에 계시면 재림할 수가 없죠. 가시금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성천하셨던 떠나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바로 구세주 앞에 놓여진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분 비하의 길을 가시다가 나중에는 신분 성기의 길로 어쩌면 하향점을 찍고 나서는 거기서부터는 성기가 되는 그런 단계가 실제적인 사건은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의 본문의 내용으로서 주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런 단계의 길을 가시는 정해진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신분 비하의 길을 가시다가 신분 성기의 길을 가시겠지만은 그것이 아버지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정해진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길로 가시지만은 그 길에 악역을 행한 사람들은 그 책임을 우리 주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의 책임일까라고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핍박하는 자, 남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되고 내가 도리어 핍박당하는 자가 될 때 결국 우리에게도 신분 성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분명히 우리의 성도의 고난은 헛되게 일어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끌려가고 온갖 이용을 당하고 희롱당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그 길에서 결국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분 성기의 신호탄이다,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기가 있습니다. 비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기가 있는 겁니다. 낮아지심이 있으므로 올려지심이 높아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 수단이시다. 높여주시기는 또 하나의 전주곡이고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도리어 그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만큼 하나님 도리어 높여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서 그것이 우리의 큰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것 정말로 처절한 고난이지만은 결국 그것은 그렇게만 끝나실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그의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창으로 찌른 자도,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자도,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대로 머리를 주님을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그가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다 사함을 받을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주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 과연 어떤 왕관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왕관 쳐보니까 온갖 왕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트로트 왕관도 있고, 또 미스 코리아 왕관도 있고, 또 여왕들이 쓰는 옛날의 왕들이 쓰는 왕관도 있고, 그럼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이 어떤 왕관일까?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뭐 여러 가지 면류관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이런 그것을 그림으로 또 모양도 다르게 그렇게 꾸며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가면 그런 모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화려하게 꾸민다고 꾸몄지만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만약에 재림 때에 무슨 모자를 쓰고 오실까 궁금하십니까? 저는 생각해도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리 궁금합니까 그것이? 주님 뭐 쓰시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뭐 통일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거 쓰고 내가 왕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분장해 놨던데, 굳이 왕의 모습으로 관을 쓰고 화려하게 안 해도 그 종말의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져 있고,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우리 햇빛을 많이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외적인 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빵빠레도 울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팔 소리가 그렇게 물리적 나팔 소리가 나는지 모르지만은 천군 천사 대등해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경에 대해서 어떤 분장이 뭐 필요하겠는가? 주님이 무슨 관을 써야만 왕으로 표시되어지고 알겠는가? 어떻게 화려하게 써야만 썼다라고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궁금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무슨 관을 쓰고 오신다 이런 구절들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대면한다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눈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또 앞서간 사람, 또 우진들, 우리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희미하게 그저 환상으로 꿈으로 어슴푸레하게 그러게 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밝게 모두가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볼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구름이 필요하겠는가? 뭐 교통수단이 필요합니까? 소설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무슨 주님이 뭐 구름 타고 오신다, 꼭 구름이 있어야지 오실 수가 있고 구름이 움직여주니까 타고 오신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 행동들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굳이 구름 타야만이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구름 타야만이 성전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나중에 우리도 어쩌면 나중에 들림 받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들림 받을 때 구름이 모자라면 어떻게 타고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저 우리가 구름이 있어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단단해야 된다.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바람 잘 불어줘야 제자리에 안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신적 행동들, 신격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그런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의 얼굴을 땀을 때린 사람도, 침을 뱉은 사람도, 갈대로 머리를 칠 사람도, 주님 앞에 희롱을 한 사람들도 다 볼 것이요, 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재림주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마구 대한 사람들, 나중에 보자, 그날에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대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그렇게 희롱했는데, 주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난데, 그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생각 안 나겠습니까? 희롱을 다 한 그런 사람들, 빌라도도 보게 되고 대제사장도 보게 되고 유대인들도 보게 되고 주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그날에 어찌 그 앞에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게 합당한 두려움을 그들은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습니다.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다는 것. 이사야 2장 19절에 그 말씀이, 호세아 10장 8절에서도,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죠. 또 실제적으로 주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호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호소할 자들이 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저분을 내가 대하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구명에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자리도 없습니다. 안 본다고 등 돌린다고 고개 돌린다고 못 볼 수 있는 것이, 안 보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대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날에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렵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마구 대한 사람, 제 멋대로 믿은 사람, 정말로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한 종교행위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과연 그날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어볼 수가 없고, 산이라도 나를 덮으면 좋겠다, 지진이라고 나서 내가 땅에 꺼져 들어가면 좋겠다, 막 이런 거, 바위야 나에 굴려와가지고 나를 바위 밑에 숨겨달라, 막 이렇게까지도 외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는가. 재림 예수님 우리가 공포스럽게 맞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라면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이상한 구름이 뜬 거 봐도 주님 오실까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죠. 분명히 주님은 왕으로서 진짜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날을 예비해 두시고 지금은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 신분비하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희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는 영광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정말로 주님 앞에 위로받고 도리어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도록 오늘의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 가시관을 쓰고 희롱당하신 주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그 속의 은혜와 그 가치를 알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도 당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훗날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도 가신 길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감당하리라. 그런 자세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희롱당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혹여나 오늘의 내 삶이 주님을 희롱하는 삶이 아닌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장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주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희롱하는 군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내 형식적인 삶이, 내 이렇게 가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희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인내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가운데 희롱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이 땅에 오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군병들에게 온갖 희롱을 당하고 멸시천대 자존심 상한 일들을, 감정 끓는 일들을 겪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요, 결국 신분비의 길이요, 결국은 다시 재림하시고 자신의 이 땅의 영광을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한 것,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요식인 걸 하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돌아봅니다. 그것이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진실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형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함께 가야 될 내 전도 대상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주일날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택한 그릇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라고 하시는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길인 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에 귀중하게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임받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택함받은 그릇임을 알고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게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현지인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 주민 보고마를 위해서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건강히 여의치 못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치료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와 각 구역과 부서와 기관들을 위해서 또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항의 건속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습에서 떠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협력한 9번의 선교사님 그 교회마다 현지마다 현지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명하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허락하시고 적절한 환경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죄를 이루고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회와 각 기관과 구역과 부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 이웃 전도 대상자 이웃 마을들 우리 대항의 건속도 우리 대한민국 기억하시고 흩어진 대한 건속들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구역들로 가정들로 기관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러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